네, 오늘 4월 8일 학생 수요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죠. 네,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 3층이고요. 저희가 영상에 지금 이제 좀 준비하는 가운데 편집을 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 신앙상담실이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는 여러분이 다 설명드리겠지만 고난주간으로 이번 주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고 해서 좀 분위기상도 좀 맞지 않고 해서 물론 여기도 뭐 100% 저희가 어떤 분위기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잘 만들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깔끔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 장소를 좀 이동하게 되었고 여기는 여러분들 그 제가 도서관 3층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보면 잘 보이시려나요? 이거 예, 여기에요. 학교 이거 본관 전경이 다 보이는 그 자리, 예.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독교에서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요즘을 이제 더 큰 의미로 보면 사실은 지금 거의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로 기독교는 지켜왔었어요. 사순절이라는 거는 숫자 4에다가 열을 타른 순 해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행적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끝나가는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이제 부활까지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번 주 특히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순환을 겪는 그것들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도 하고 그런 일주일을 보내는 기독교의 아주 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이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우리로서는 이제 금요일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켜요. 그래서 10일이죠. 10일 날 저희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지킵니다. 뭐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막 오후 3시쯤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때는 아마 몇몇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숨을 거두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더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따로 주요일 날 모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나 여러분들 삶에서 더 깊게 묵상하시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들을 한번 좀 성경에서 우리 한번 짚어보고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해서 나오는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각기 좀 설명하는 게 좀 달라요. 뭐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술하는 게 좀 다르듯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십자가의 의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은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26절부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사건은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죄목으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이 재판으로 가셨어요. 재판으로 가셨는데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죄목을 뭘로 덮여 쓰였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덮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을 좀 일으킨다 한들 네가 딱 보기에는 33살 그냥 청년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이가 없었던 거죠. 또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득권에서 자기들이 밀린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예수님 같이 뭔가 이런 초라한 모습, 일반 서민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군주론적이고 약간 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인 메시아를 좀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마음적인 해방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셨고 우리가 더 어렵게 얘기하자면 죄의 해방이 더 먼저이셨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리 유대교가 최고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최고인데 뭐 이상한 30살짜리 청년이 나와서 저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기적이 일어나든 말든 가슴에 찔림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거나 뭐 죽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굉장히 감히 저 같으면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벌을 내려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말 없으시고 뭐 저항 없으시고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 때에도 사람들이 재판하는 그 재판에 이끌려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가시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자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이제 십자가를 처해질 그 사형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고 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매달릴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게 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너무나도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취급을 받으시고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힘이 없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중동의 날씨가 이때가 완전 새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고된 그 더운 시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에 이렇게 파워에이드를 줬겠습니까? 포카리 스웨트를 예수님께 드렸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피 있는 대로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갈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야 네가 대신 좀 져 이렇게 해서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지방은 리비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방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 뜬금없이 그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이제 동네방네 얼마나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는데 얼마나 쉽게 말하면 구경꾼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좀 초라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또 백성과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의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정말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죄가 넘쳐날 때 그때가 올 거다. 죄가 넘쳐날 때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죄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올 것이다.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당하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죄의 위협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에게 그때가 올 것인데 지금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죄의 엄습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예수를 반대하고 지금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너희들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날 사형받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33절 해골이라 하는 우리가 보통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상상이 되시죠?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중간에 그리고 양옆에 두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손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손목에다 박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디에 하든 어쨌거나 사람을 거의 이게 처형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동 지금 오늘도 지금 사실은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날씨가 지금 4월만 해도 엄청 더워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어도 지금 막 땀 나거든요. 제가 열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정말로 피를 엄청 흘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생살에다가 이 십자 나무대에다가 사람 얹어놓고 여러분 그게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계속 피를 흘려야 되고 못에 의지해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면 여러분 그거 진짜 그냥 뭐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세 명을 이렇게 탁 올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 뭐 나중에 뭐 34절 나중에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5절을 먼저 볼게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뭐 이걸 보니까 뭐 다른데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옷을 뭐 제비 뽑았다 우리가 이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옷이 그 당시에 되게 귀했거든요. 그래서 옷가지들을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정말 정말 저주받은 그 당시 상식으로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귀한 옷가지들을 정말로 제대로 뭐 입혀서 달아놨을까? 인간 최고의 수치를 제가 볼 때는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서 구경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면서 예수님 구원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은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야, 지금 네 꼬라지 봐봐. 야, 네나 생명, 야, 너도 지금 너한테 생명을 부여를 못하는데, 야,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건 뭐야? 야, 웃기고 있네. 사람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진짜 이거 막 수치잖아요, 수치. 정말. 군인들도 밑에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희롱하면서 신포도주. 목말라 죽겠는데 진짜. 그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신포도주.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계속 그 얘기죠. 네 왜 네 자신 구원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야, 네가 했던 얘기대로 네가 한번 구원해봐 이거잖아. 나 정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몸적인 고통도 너무 심한데 그보다도 더 심한 거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그리고 오병이어 할 때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먹일 때 남자만 5,000명 먹일 때 옆에서 다 환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막 기적 일으킬 때 다 와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뭐예요 지금 와서 비웃고 얼마나 진짜 예수님 그 정말 수치가. 근데 예수님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이 좋아서 제가 누가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34절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다들 좋아하는 말씀이 있겠지만 뭐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하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침뱉음을 하고 자기에게 하나지도 못할 그런 수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해본 적이 있고 저도 용서를 막 구해봤을 때 매몰차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용서를 받아준다는 거는 누가 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해주고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너무나 큰 사랑이고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우리를 진짜 다 지옥에 쓸어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막말로 진짜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십자가 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막 못 팍 빼가지고 그냥 픽 해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끝까지 아까 제가 구약에 나왔던 거 소개해드렸던 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렇게 죽어서 끝인가? 이제 사단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러한 개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뭘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하지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이 기절초풍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사건이 이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들고 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죠? 일단 먼저 안식 후 첫날. 자, 우리나라는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교회 가는 날 하고 정해놓은 게 일요일이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샤밧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 뭐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우리가 주일날 지킨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일어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돌로 이제 이렇게 딱 막아놓고 이게 그들의 무덤이었거든요. 돌무덤이었거든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덤을 누가 옮겨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시신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3절, 4절 이제 베드로와 이제 그 제자들이 막 가요. 그러면서 5절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을 쌌던 그 포거는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있더라.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죽은 자가 옮겨졌다? 누가 옮겼지? 예수님이 직접 걸어서 가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9절에 이 약간 얘기를 좀 더해주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들과 함께 계실 때 부활을 몇 차례나 얘기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야 지금 부활 뭐 얘기하니까 뭐 게임에서도 부활 얘기하고 뭐 쉽게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 당시 개념으로는 부활의 개념이 전후무한 거예요. 부활의 개념? 보지 당연히 뭐 나사로 정도 봤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스스로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 상상이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개념을 얘기하셨어도 예수님 혹시 부활하셨나?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한 사건이 이 당시에 부활했기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사건이 이들에게 충격 그 자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활절 계란 먹는 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활은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도 지금 상상해보면 그게 진짜 현실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감을 떠나서 과학적으로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과학이? 요즘에 여러분 나노도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달에 가는 시대고요. 이제 새로운 행성에다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외계인 제3인류 이런 시대잖아요. 와, 근데 그런 엄청난 과학적인 걸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살아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몇 번 있어요. 막 인생에서 힘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안 이루어지고 오해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한날 이런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싹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잡초에 있는데 떨어졌는데 여러분 잡초를 딱 제가 보니까 이 잡초 하나도 우리가 정말 쓸데없이 막 밟고 있는 잡초지만 그 잡초 하나도요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잡초를 뽑아서 생명을 해하면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잡초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고요. 고로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래도 부활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건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잖아요. 생명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겸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말 가벼운 사건,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날, 그리고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강한 선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한 해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 뭐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만 하는, 또 혹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희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정말로 승리의 소식이고,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가야 될 만한 놀라운 힘을 주시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는 놀라운 사건, 이렇게 부활의 의미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의미를 좀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좀 살펴보자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여전히 이 이야기, 그냥 단순한 그냥 텍스트에 머문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내가 또 살아나는 경험들, 또 내 죽어져 있던 것이 새롭게 부활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건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찾았는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사건, 그 사건입니다. 21절 2절부터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볼게요.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3년을 거기다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많은 세월을 투자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겉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처참하게, 너무나도 이득 없이, 너무나도 그냥 비참하게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겠냐고요. 아, 3년 헛수고했다, 뭐 혹은 똥밟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힘이 되게 빠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원래 자기의 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기가 이제 그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 올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막 상상해볼까요? 막 물을 이렇게 그물을 깃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이제 멀리 부둣가에 오고 계셨겠죠? 오셨는데 뭐 그것도 모르고, 밤이니까 뭐 보였겠어요? 지금처럼 막 조명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인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공허함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예수라는 존재의 뻥에 속았나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고, 물고기도 밤새도록 안 잡히니까 육신도 힘들고 더 지쳐가고 정말 울고 싶은 그때, 난 이제 뭐 한번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젠 고기도 안 잡히나, 막 이럴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를 사용해서 내 유일한 내 기술 사용할 때 그것도 안 될 때 너무나도 이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그때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얘들아 뭐 이렇게 했으니까만은, 하여튼 되게 번역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얘들아 부를 때 굉장히 힘들어 지쳐있는 자녀들한테 부르듯이, 그 자녀들을 부르듯 한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번역이 되게 좋거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배 오른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밤새도록 막 물깃고 해봤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하는 그 실로에서 말만 듣고 던졌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뭐 저 사람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혹은 뭐 짜증내면서 뭐 던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던졌을 때 물고기가 엄청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 좀 오버랩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사건이랑 좀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때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거나 되게 비슷한 경험이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캐치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이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뭐 했던 뭐 데자뷰인데 약간 느낌 뭐 이런 느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아니라 다를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뭐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보통 이제 요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뭐 지금 빛이 있었던지 어쨌거나 뭐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가로 뛰어들어서 부두끝까지 예수님 계신 데까지 막 헤엄쳐서 나가는 거예요. 8절 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육지에서 거리가 몇 칸쯤 되므로 배를 이제 정박시키고 9절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떡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 고생한 제자들 얼마나 밤새도록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이렇게 하고 이제 생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아침 드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자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요. 뭔가 굉장히 좀 감동이 되게 많이 밀려와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우리 모나미 볼펜 아시죠? 우리 모나미 볼펜 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CG로 하나 입혀주세요. 모나미 볼펜 153 적혀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라나 이거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이거 했다나 뭐라나 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게 되게 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됐었는데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침 먹자 이런 거예요. 정말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감동을 또 느끼냐면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힘들고 베드로는 심지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해요. 했었는데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만나면은 사실은 할 얘기도 많지만 뭐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지금 되게 복잡한 미묘한 지금 감정인 거예요. 베드로 또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도망갔잖아요. 욕한 거예요. 막 난 그 자식 몰라. 3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예수님을 옆에 두고 나는 뭐 비속어지만 난 그 새끼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그게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선 교환이었잖아요. 만나서 기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예수님 어디 갔다 왔어요?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이제 또 뭐 이렇게 고기를 좀 가져오라는 말씀과 함께 아침 먹자고 얘기하시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밤새도록 힘들었던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신 줄 딱 봐도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침 먹자 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온화함과 그 정말 사랑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던 거는 이건 어떠한 사람의 인자함보다도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형상인 줄 알았겠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르되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하필이면 또 베드로한테 물으세요. 제일 주님을 막 배반했던 그 제자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고. 여기 지금 네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도 베드로의 지금 형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 같이 얘기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거의 뭐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의 시선이 무섭고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주님을 배반했지만 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근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주님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그 정도 되면 안 그래도 주님께 죄송해 죽겠는데 그 베드로가 세 번째도 대답해요. 근심하지만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제 마음도 아시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차이가 한 세 가지 정도, 세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양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돌본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을 돌보는 거요. 필요를 채워주고요. 공고함을 들어주고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준다는 등 그렇게 돌보아주는 거. 두 번째 16절에 나오는 내 양을 치라는 조금 더 선도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도하는 거.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따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따끔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지도하는 거.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교육 이런 거, 지도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어려운 말로 하면 목양, 사역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셔야 되잖아요. 쉽게도 진짜 니들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니들이 어떻게 3년의 정을 나한테 그렇게 엎드려 버텨 빨리. 야 나 엎드려 이렇게 아주 정상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죄값을 좀 치르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님 다 아신 것 같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들을 하셔야 될 그 사랑의 일들 품어주고 감싸주고 정말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죄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전해줄 수 없겠느냐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오늘 많이 간 것 같은데 느낌상인가. 어쨌든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이 할 이야기가 좀 횡설수설하고, 또 항상 이야기가 좀 횡설수설해요. 한번 세 가지 정리를, 오늘의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 희생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자 예수님이 희생하신 사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우시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의 양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되면 우리 대신 죄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죄값을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값을 안 치르려면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 치르셔야 되는데,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길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유일한 죄 씻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악된 길에서 걸어가는 것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탈피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죽음이라는 무기 있잖아요. 사단은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간에게 엄습하죠. 우리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눌러버리겠다고 사단은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 놀라운 죽음,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그 죽음을 사랑으로, 희생이라는 사랑으로 이겨내신 거죠. 싸우신 거죠.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죽음, 강력한 무력으로, 어떤 파괴로, 어떤 그걸로서 같이 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인 것 같지만 거기에 희생이라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것과 맞서 싸우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고민, 죽음을 이기는 사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다. 부활은 인간의 궁극적인 고민,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었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셨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일반 인간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입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환생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태어난 거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사단이 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기신 사건. 그래서 절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죽어봐야 우린 경험한,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 부활이 주는 교훈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죽어진 것의 부활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부활을 경험하느냐, 사람과 사람 간의 죽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깨어진 관계가 있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요.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21세기 지금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희생마저도 잘 하기가 어렵죠. 저 또한 그렇고,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와이프와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서로 희생을 하려고 하지만, 저보다는 와이프가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서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니까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부활되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삶에 죽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 있잖아요. 나쁜 습관, 마치 내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돼요. 새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자신을 자꾸 죽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의 자아와 모든 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게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은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돼요. 희생하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 희생하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그 부활을 전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대로 또 살아가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은 희생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나아갈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 때 기꺼이 자기 생명도 내놓고 이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했고, 가룟 유다 자살했고, 한 제자는 유배간과 외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죽음으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막 죽음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교훈을 나눠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여전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랑 이후에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또 혹은 예배 자리에 와서 누리는 것 좋지만,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누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죽어진 곳에 새로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또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고요, 희생하고요, 그렇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 짧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 좀 그래 됐네요. 좀 지루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끊어서 보시더라도 이번 사순절 꼭, 이번 고난주간 꼭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돌아오는 부활절 계란 먹고 그냥 대충 즐기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얼마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전하고 그 생명들을 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맨날 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숭고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우리가 좀 희생을 통해서 죽어진 자들을 좀 부활, 생명의 길로 새롭게 인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도 그런 생명의 삶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참 노력을 할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또 요즘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가고는 있는데 빨리 이 생명의 사건이 이 코로나의 종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한국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무조건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저희 만나는 그날까지 5월 6일인가요? 개강? 대면 수업 시작?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